마바냐바람이 곧 끝날 것 같이 분위기가 잘 흘러가다가 한가위 명절 지나고 나가지고 이 3천 명이 넘어서 또 갑자기 또 이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같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끝날까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좀 같이 건강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라고 합니다. 그걸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지금 해왔던 것처럼 개인 방역을 좀 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자 중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것이 40%가 넘다 보니 추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세가 더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법문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법문을 해야 돼서 유튜브로 우리 건강연사 일요 법문을 보는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현재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아쉽죠? 얼굴을 전체를 다 보고 하면 좋은데 반만 보고 하려니 좀 답답함이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정사 법당에 와 계신 분들을 보니까 핵심 우리 건강정사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핵심 멤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법당을 좀 자리를 함께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건강정사의 깊은 애정과 또 비록 도량에는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에는 계절이 참 좋죠.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하늘의 맑음이 물은 다른 해보다도 더 청량한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우리가 여행을 자주 못 가다 보니 비행기가 자주 못 뜨고, 비행기가 자주 못 뜨다 보니까 하늘이 다른 해보다 더 청량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해양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렇지 못한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이나 아니면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작용하는 마음 기쁜 일도 반드시 있게 돼 있다. 다만 이제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차이점만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좀 깊은 생각들이 다른 계절보다도 가을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돌이켜보고 또 살펴보기에는 너무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도 되고요. 또 조용한 찻집에 앉아서 또 우리 금강정사 찻집도 있으니까 찻집에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저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금강 수아래에서 깊은 생각을 하셨듯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 사색에 한번 잠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색 속에서 사색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사색이라고 하죠. 그러기에는 딱 좋은 계절이라서 현실에 있는 힘든 거, 괴로운 거, 일이 잘 안 되는 거,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을 사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1년을 구성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사색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나에게 나의 삶은 뭐 이런 조금 인문학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기에는 딱 좋은 계절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괴로운 생각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이 좋은 계절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한 달 전이 뭡니까? 보름 전만 해도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더웠잖아요. 근데 저는 더위가 아주 극심하던 7월 달에 엄청난 제가 예언을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엄청나게 덥지만은 6개월 뒤에 눈이 올 거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제가 했죠.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지요. 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16도, 17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엄청난 또 예언을 하면은 내년 봄에 꽃이 필 거다. 이런 생각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금강전사 모든 신도들이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걸 다 함께 봤으면 좋겠다. 네. 이 엄청난 예언이에요. 네. 이거를 이거 스님 그거 당연히 그런 건데 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 꽃 피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다 볼 수 있다는 예언이니까, 다 살아계실 거라는 예언이니까 이게 얼마나 더 이거보다 위대하고 엄청난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걸맞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절집에서 아주 오래돼. 제가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늘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아직도 유효한, 아직도 풀지 못한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죠. 누군 한 번쯤은 철학적인 고찰이 아니더라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여러 번 하게 되지만
우리 절집에서는 늘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하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해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적어도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스스로가 얻은 분이죠.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맞닥뜨리는 서로 접촉되는 점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고 또 내 스스로가 괴로움의 존재가 아니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반야당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인 것이지 나는 누구인가를 마치 20개의 수수께끼처럼 질문하고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자 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나의 발견. 그리고 내가 반야바라밀의 당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나를 가기 위한 질문인 것이지 아리송하게 알 수 없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 살펴보면 신체적으로는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나눠져 있죠. 나눌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생에 인연을 다 하면 우리는 몸은 지수화풍으로 나눠지죠. 그것을 우리의 몸을 태우든 땅에 묻든 저 인도나 스리랑카나 동남아 옛날의 장례 문화처럼 조장, 새들이 먹이로 그 시신을 던져주든 어쨌든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 중에 우리 풍이나 화는 제일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풍은 숨이란 말이에요. 이 숨은 자기의 마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숨이에요. 마음 상태를 알아보려면 이 숨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중에서 우리가 이 생의 인연을 다 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풍이에요. 숨부터 끊어지죠. 숨졌다 그러잖아요. 숨이 졌다. 숨을 안 쉬는 거잖아요. 또 숨이 가쁘다 그래요. 숨이 가쁜 거는 그만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흥분돼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에 화가 나 있거나 할 때 숨이 가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숨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일상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요. 자기 숨길을 한번 이렇게 숨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숨 길이를 내가 숨을 길게 깊이 새는지 아니면 요 목에서 코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가슴까지 오는지 배까지 오는지 간전까지 오는지 저기 발끝까지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숨길인가를 보려면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있으면은 아기들 잘 때 한번 숨길 한번 보세요. 아기들이 정말 깊은 편안하게 잘 때는 새근새근 잔다고 그러죠. 숨이 아주 맛있게 숨을 쉽니다, 아이들.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안 좋다든가 몸이 위급한 상황이면 코끝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해요. 코끝에. 그래서 이 숨길이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숨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열이 빠져나가지고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요거 두 개는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으면은 이 열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열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옛날 어떤 어른이 말씀을 들으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2년이 다 해서 마지막에 이를 때는 가까워지면 머리는 뜨끈뜨끈한데 손발이 아주 차가워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통이 이제 증세가 그렇잖아요. 임종을 지켜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끔씩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가시기 위해서 보면은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숨 한 번 더 쉬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리고 머리는 뜨끈뜨끈하고 손발은 차갑고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우리 현실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인데, 수인데, 우리 몸이 물이 70% 이상이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하고 자주 안 마시는 사람하고 뭐 체질상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혹시라도 자주 안 마시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병을 항상 손에 쥐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물이 70%이기 때문에 물을 넣어줘야 이 몸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거죠. 몸이 잘 순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마음도 잘 순환합니다. 우리가 이제 숨이 턱턱 막히고 놀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숨을 길게 쉬라고도 하지만 그걸로도 정리가 안 되면 물 마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냉수를 한 잔 떠다가 먹이죠. 그러면은 가라앉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는 요만한 주머니에 물을 70% 담아가지고 여기 다니는 물주머니가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그래 우리가 이 생에 인을 다 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건데,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돌아가다 태어나는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약 45억만 년 전에 우리 지구가 생기고 나서 시작된 이후로다가 공교롭게도 이 지구상의 물이 질량이 거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순환되는 거다. 순환되는 존재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지만 나의 이 사대는 사라지지만 순환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겼다가 몰록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순환되는 존재다. 근데 그 순환되는 존재 중에서 나라고 하는 것, 색, 수, 상, 행식이 있는데 색은 그렇게 나눠지지만 수, 상, 행식은 그렇게 또 끊임없는 윤회를 통해서 순환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순환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계절에,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계절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어제의 나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들이 겹쳐져서 나라고 하는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그걸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 연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한 대로 그것이 연속 확장되어 나가는, 커져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적 연속성이라고 말하고 불교적으로 말하는 걸 업장이라고 하고 업력이라고 하고 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업에 어떻게 보면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현실에 합쳐진 그 인생 여정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거다, 지금.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것이 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연찮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유엔에서 이번 주군요.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을 발표했어요. 연령 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한답니다. 65세까지. 65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그리고 100세부터가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중년도 아니에요. 중년은 66세부터예요. 66세 중년도 계시네요, 보니까. 계시는데, 노년이 80세부터거든요. 80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신체 연령이 많이 늘은 거죠. 평균 연령이 뭐 80세가 다 넘어가니까요. 그런 긴 여정의 삶이 우리의 경험적 연속성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아를 자각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예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인 거죠. 근데 그 고유한 생명체가 스스로가 자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 뭐냐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성찰을 통해서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우리다. 우리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야바라밀의 존재, 당체라고 하는 것을 반야바라밀을 듣기 전에 몰랐어요. 듣고 알아서 이해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반야바라밀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큼 아름다운 존재,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봄에 꽃이 피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자아를 자각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또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예쁘지만 철 지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아를 발견하고 내가 반야바라밀의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내가 반야바라밀의 그 존재로서 부처님의 무한 공덕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어요. 이 꽃은 한번 알아차리면 피어나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아름다운 것. 근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생이 생각하는 자아와 보살이 생각하는 자아, 부처님이 생각하는 자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아는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데 중생의 자아와 보살의 자아와 부처님의 자아는 어떻게 다를까요? 중생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안, 이, 비, 설, 신의. 그죠? 안, 이, 비, 설, 신의. 기본적인 6가지 근본 뿌리, 육군이라고 하는데 기능들이 있죠. 6가지 기능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6가지의 안이비설 신의는 보는 대로 거기에 탁 달라붙고 들리는 대로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이라고 불러요. 정. 그 6가지의 달라붙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육정이라고 불러요. 육정. 육정에 의해서 우리는 자아가 형성이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자아에서 확인하는 마음을 중생은 육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심이라고 불러요. 육정심. 정심이라고 불러요. 정심. 정은 이제 초코파이 할 때 정이에요. 초코파이 할 때 정. 정심. 이게 정심이 그런 거 정 때문에 라는 말처럼 정 때문에 달라붙는 마음이에요. 집착이 생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다가 보면 좋고 싫음으로 나눠서 늘 대립하고 늘 갈등하고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근본 마음 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근본 성질을 바탕으로 그 마음에다가 그럼 보살은 어떤 마음,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을까? 자아를 보는가? 보살은 우리의 성품이 원만하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육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을 보는 게 아니라, 6가지의 그런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는 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상, 인연연자에다가 모양상자 써가지고, 이 육정은, 정심은
모양을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자라고 하는 거는 뭐뭐라고 여겨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면 거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저것은 무엇, 저것은 어떤 것, 그렇게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게 생멸을 거듭하는 거예요. 생멸.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그러니까 이 정심을 바탕으로 한 우리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요, 생멸을 거듭합니다. 생각이 올라왔다가 사라져요. 올라왔다가 사라져요. 이걸 우리 초기불교 때, 부파불교 시대 때 여러 가지 계파가 생기는데 거기에 경량부라고 하는 계파가 있어요. 그 경량부라고 하는 계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찰나 동안에 생멸한다. 이 찰나 동안에 생멸하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경험적 연속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찰나 동안에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내가 그 정심을 가지고 마음을 보면 보일랑 말랑해, 이 마음이. 근데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인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이 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카메라 초점이 밖에 가 있는 거예요. 밖에. 근데 보살의 자아는 이 카메라의 초점이 안으로 들어와서 성심을 봅니다. 성심. 마음의 성품을 알아 사리는 거예요. 비추어 봐요. 그러니까 보살은 그 성품이 원래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유하자면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런 거야 라고 하다가 한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되돌아가는 게 요 정심에 머물러 있는 마음으로 성심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야는 되겠고 그게 맞는갑다 생각을 드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게 말이 되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스님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세상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정심이니 성심이 이런 얘기 해도 한편으로는 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시간 뒤에 가면은 그 마음 가지고 세상 못 삽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전쟁터인데 요 마음은 정심이고 요 마음은 성심이고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 가면서 합니까? 마치 정심과 성심을 비유하자면은 정심은 큰 바다에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전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큰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탁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 탁 던지기 전에 저기는 물고기가 잘 많이 다니는 길이야 라고 알고 던지는 거하고 모르고 던지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죠. 또는 요거는 금강경 서에 나오는 비유인데 금강경 오가예라고 하는 그 서에 나오는 비유예요. 금을 캐는데 금광을 이제 금을 캐는 사람이 광부가
금을 잘 캐려면 금맥을 알고 캐는 게 좋아요? 모르고 캐는 게 좋아요? 무조건 파고 들어가는 거나 무조건 그물을 던지면 잡힐 수 있지만 그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마치 정심에서 그 마음을 바라보면 전의 비유와 같다. 근데 성심에서 보살의 마음의 자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그 진여라고 하는 성품, 연기라고 하는 것,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광맥을 미리 알거나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을 미리 알 필요가 없이 딱 갇혀진 곳에 마음의 그물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100%라는 거예요. 100%. 우리가 자꾸 정심으로 마음을 보고 성심으로 마음을 우리의 나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다. 어렵다라는. 불교는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아는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부처님은 이 성심이 자지한 분이에요. 보살은 성심을 조겨 비춰보는 분이라면 중생은 항상 그 6가지 끄달림에 정심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면 보살은 이 성심을 마음이 원래 성품이 둥글둥글하고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이 아주 자지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심에? 성심 조견에? 아니면은 성심 자제에? 우리 성심 자제에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찌 피곤하지 않고 또 어찌 힘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근데 그러한 이제 마음들이 이제는 경험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3가지의 까르마, 신구이로서 잘 조절하고 훈육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마음의 습성을 들이기에 아직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삼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해야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을 자꾸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하는 우리 불자들의 습성이 있어요. 업 때문이야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그 업 때문에 너가 지금이 살아있지만 내일도 바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게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업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업설은. 굉장히 역동적인 교설이 업설입니다.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와 역동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바로 업이다. 인터넷에 보니까 인생에는 어떻게 변할 수 모르는 거잖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생 산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산무. 인생 산무. 인생이 3가지가 없다. 하나는 비밀이 없다. 요즘에 비밀이 없어요. 그죠? 옛날보다 더 없어졌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어딜 다니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찍어서 올릴까봐.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30대 초반에 주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하면은 그때 신도들이 싫어할 건데 그래도 할 겁니다. 제가 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지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확인으로 있다가 이제 바로 주지를 가가지고 도시에 뭐 이런 구조를 잘 모를 때였어요. 잘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멍청이는 아니에요. 쑥맥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백화점으로 들어가가지고 지하철을 가려면 1층을 지나쳐야 되잖아요. 백화점 1층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많이 가보셨잖아요. 만약에 대답 못하는 건 눈썰미가 없는 거예요. 1층은 다 화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시계. 그러니까 1층을 쓱 지나갔어요, 나는 이제 무심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못 낸다고 밀짚모자도 쓰고, 고무신도 신고, 두루마기도 입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산승 모습이잖아요. 산승 모습이 백화점 안에 지나가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밀짚모자도 창이 큰 걸 써가지고, 거기다 또 키가 커가지고, 남들보다 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저는. 걸어 다닐 때. 그게 눈에 얼마나 잘 떴겠어요. 그래, 이제, 저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느 보살님이 와가지고, 아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스님,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고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백화점에서 여자 화장품을 샀다는 걸 봤다는 소문이 지금 자자하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지, 또 내가. 사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새까맣게 모르니까, 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여자 화장품을 왜 사냐? 내가 보살님 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스님 백화점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화장품 코너를 곳곳이 다니면서, 그 여자 화장품을 사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것만큼 본인들이 해석한 거잖아요. 나는 지하철을 타려고 지나간 건데 아마도 이제 우리 신도 중에 저를 다니는 신도 중에 저를 이제 봤겠죠.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니까 스님 화장품 샀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란 말이 화장품을 샀더라.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여자 화장품을 샀더라. 거기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상상들이, 소설들이 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보는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인데, 첫 번째 몸으로, 그리고 둘째는 어업으로, 세 번째는 의업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 산모하다가 얘기했죠. 인생 산모하다가 비밀은 없다. 그런데 잘못된 가짜뉴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비밀은 없지만. 그 두 번째 이 산문을 마저 설명하면은 첫 번째는 비밀이 없다. 두 번째는 공짜 없다. 인생은 공짜가 없다. 그런 말 있죠. 진짜 공짜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마음이 성심한 만큼
돼 있죠. 세 번째로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정해진 답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담보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내 삶은 왜 이렇게 질곡진지 몰라. 아니면 내 삶은 늘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한순간도 편안한 순간이 없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그분의 현재의 마음의 바닥은, 마음 바닥은 아까 말한 정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집착하는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보면 그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화수분처럼 계속 그 마음의 괴로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터전을 이제는 정심으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성심으로 내 마음의 성품을 보는, 그래서 의욕과 신욕과 구업을 그런 정심이 아니라 성심으로 바라보는, 그 성심으로 보는 시각은 여기에 식쟁인연경이라고 하는 다툼을 쉬는 거예요. 식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다툼, 이런 것들 쉬는 것. 식쟁인연경에 나와 있는 경구를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을 옮겨야 된다. 이걸 이제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죠. 벼도 벼고 과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마음의 터전을 한번 갈아엎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게 도편이라는 뜻이잖아요. 전도, 저기, 저편, 우리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바람이기 때문에 그걸 반야, 지혜로서 전환시킨다. 그래서 이 정심에서 성심으로 내 마음의 터전을 옮기자. 그리고 옮긴 데서 집을 짓자. 지금 정심에서 지어오는 지금까지 삶은 언젠간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러나 이제 정심에서 반야바람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채워가면, 자아를 채워간다면은 그것이 내 생명,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이며 마반야바람일의 성취이며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 될 거다. 늘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전염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니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금강정사 신도들이, 불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감루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가섭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